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사시사철 뽀얀 안개가 피어올라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일러 무릉골이라 불렀는데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세가 워낙 험준하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기운이 감돌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약초를 캐거나 밭을 일구며 순박하게 살아왔지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누구 하나 함부로 산 쪽을 쳐다보려 하지 않는 기이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 잡은 오래된 무덤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 무덤에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내려오는 서글프고도 무서운 전설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뒷산은 그 생김새가 마치 여인이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누워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여 처녀봉이라 불렸는데 그 산의 가장 깊숙하고 그늘진 곳에 주인 없는 무덤 하나가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살던 한 아름다운 처녀가 혼인을 앞두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를 불쌍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생전에 그토록 아끼던 금비녀 하나를 시신과 함께 묻어주었다고 하는데 그 금비녀는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왕실에서나 볼 법한 크고 화려한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처녀의 한이 서린 탓인지 아니면 금비녀의 영롱한 빛이 땅속에서도 새어나오는 탓인지 비가 오는 날이면 무덤가에서 파란 불꽃이 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엾게 여겨 명절이나 제삿날이 되면 무덤가를 향해 술 한 잔을 올리며 처녀의 넋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처녀의 슬픈 사연보다는 무덤 속에 묻혀있다는 값비싼 금비녀에 대한 소문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가끔 외지에서 온 낯선 이들이 산을 기웃거리며 무덤의 위치를 묻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입을 꾹 다물고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곤 했습니다. 그 무덤을 건드린 자는 반드시 큰 화를 입는다는 불문율이 마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예전에 금비녀를 탐내어 무덤을 파헤치려던 사내 하나가 벼락을 맞았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릉골 마을의 어귀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홀로 사는 덕구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씨 하나만큼은 비단결처럼 곱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덕구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산에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서 장터에 내다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의 하루 일과는 언제나 뒷산 처녀봉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무서워하여 피하는 처녀의 무덤가를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자풀을 뽑아주거나 묵념을 올리며 처녀의 외로운 넋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덕구에게 그 무덤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주어야 할 이웃이자 억울하게 떠난 누이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덕구가 무덤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돌보는 데에는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덕구의 아버지는 평생 산을 지키며 살아온 산직이었는데 임종 직전 덕구의 손을 꼭 잡고 산에 있는 모든 것에는 주인이 따로 있으니 산 사람의 욕심으로 죽은 사람의 자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덕구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무덤 속에 금덩이가 들어있건 보석이 들어있건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무덤의 주인이 편안하게 잠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혹여나 봉분이 무너질까 걱정되어 한밤중에도 삽을 들고 산을 오를 만큼 우직하고 미련할 정도로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산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와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 덕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마을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막 평상에는 마을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화제는 또다시 처녀의 무덤과 금비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곰방대를 털며 요즘 들어 산 짐승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이 누군가 또 산을 넘보는 게 아니냐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덕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덕구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마당에 서면 처녀봉의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덕구는 지게를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 앉아 어둠이 서서히 밀려오는 산을 바라보았는데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지만 계절에 따라 그리고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덕구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오늘따라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지는 산의 기운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도 덕구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는데 낮에 주막에서 들었던 노인들의 이야기가 귓가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문득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던 것이 떠올랐는데 꿈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을 잡아 끌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개꿈이려니 하고 넘겼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혹시 무덤 속 처녀가 보내는 어떤 신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희미하게 산등성이를 비추고 있어 더욱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구를 보며 저런 곰 같은 녀석이 무슨 재미로 사나 하며 혀를 차곤 했지만 덕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만족하며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는 산에서 얻은 나무로 빽감을 하고 산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며 산이 내어주는 열매와 나물로 배를 채웠기에 산을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산을 해치려 하거나 무덤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은 덕구에게 있어 자신의 어머니를 욕보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처녀의 무덤을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덤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와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마을에는 금비녀에 대한 소문만큼이나 무덤을 지키는 덕구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모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가 매일같이 무덤을 돌보는 것을 두고 혹시 덕구가 금비녀를 노리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고, 아니야, 덕구는 그럴 위인이 못 돼. 아마 처녀, 귀신에게 홀린 개지하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그런 오해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는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사나이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투박한 손바닥에는 오랜 세월 삽자루를 쥐고 살아온 훈장 같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덕구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는데 바람소리 사이로 들릴 듯 말 듯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아 쏘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다시 귀를 기울여 보면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일 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방 한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지게, 작대기를 만지작거리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릉골의 밤은 다른 곳보다 훨씬 깊고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곤 했습니다. 이런 밤이면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는데 가끔 산고양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찢고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덕구는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듣던 옛 이야기들을 떠올렸는데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의 물건을 탐낸 적은 없었기에 하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선앙당 앞에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오색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하게 여겨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지만 무덤 속 금비녀를 노리는 자들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통과 의뢰 장소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덕구는 문득 며칠 전 마을 장터에서 마주쳤던 낯선 사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내는 약재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약초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뒷산의 지형이나 무덤의 위치를 묻고 다녔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내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다시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흙벽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황소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무덤과 금비녀 그리고 낯선 사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제일 먼저 산으로 올라가 무덤 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없는지, 봉분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덕구에게 있어 그 무덤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서 마치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덕구는 얕은 잠에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며 선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그는 안개 낀 산속을 헤매고 있었고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그를 오라고 손짓하는 듯 하기도 했고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 하기도 하여 덕구는 망설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무덤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덕구는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꿈자리가 너무나 뒤숭숭하여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게 된 덕구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산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처녀의 넋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새벽 하늘의 별들도 그의 정성을 아는지 하나둘씩 반짝이며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낙과 대미를 챙겨 들고 서둘러 산으로 향했는데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자박자박 흙길을 울리며 산속으로 스며들었고 길가에 핀 억새들이 그의 바짓단을 스치며 서걱거렸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 짙은 안개가 앞을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덕구는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이기에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 속의 나무들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서 덕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산속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처녀봉 중턱에 도착한 덕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덤가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무덤은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의 풀들도 짓밟힌 흔적 없이 깨끗했습니다. 덕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덤 주위를 돌며 밤새 떨어진 나뭇잎들을 치우고 봉분이 패인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무덤 손질을 마친 덕구는 무덤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절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오랫동안 해온 습관 중 하나였습니다. 간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춥지는 않으셨소. 저는 꿈자리가 사나워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누가 댁을 괴롭히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입니다. 덕구의 말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그렇게 한참을 무덤 곁에 머물다가 해가 중천에 떠올라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무렵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덕구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덕구는 마을 입구의 낯선 행색에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그 남자는 등 뒤에 커다란 보찜을 메고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는데
덕구를 보자마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는 친근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자신이 경계하던 인물임을 직감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덕구에게 다가와 이보게 젊은이 이 근처에 묵을 만한 곳이 있는가 하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듯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덕구는 퉁명스럽게 주막은 저 아래로 내려가면 있소라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끈질기게 덕구의 뒤를 따라오며 듣자 하니 이 산에 귀한 약초가 많이 난다던데 혹시 안내해 줄 수 있겠나 하며 은근슬쩍 말을 걸어왔습니다. 덕구는 대꾸도 하지 않고 행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구는 마루에 앉아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은 단순히 약초를 찾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시선 끝에는 분명 처녀의 무덤이 닿아 있었습니다. 덕구는 오늘 밤부터라도 당장 산 입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해도 자신만은 끝까지 그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자 억울하게 죽은 처녀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다시 마을을 덮치자 덕구는 든든한 몽둥이 하나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덕구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산 입구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덕구의 눈은 어둠을 뚫고 산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 그 낯선 사내가 산을 오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예민한 착각일 뿐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덕구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물은골에 깊고 긴 밤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막은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평소라면 조용히 막걸리 한 사발씩만 들이켜고 돌아갔을 사람들이 오늘은 웬일인지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낮에 덕구가 마주쳤던 그 낯선 사내 만석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돈주머니를 흔들며 마을 사람들에게 연거푸 술을 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겉으로는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자신을 그저 약초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라 소개했지만 술잔이 몇 순배 돌고 사람들의 얼굴이 불쾌하게 달아오르자 슬그머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산세가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귀한 물건이 묻혀있다는 옛날 이야기 같은 건 없소하며 넌지시 미끼를 던졌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공짜 술에 취해 경계심을 허물고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박서방이 딸꾹질을 하며 아, 그 처녀 무덤 이야기 말이구만. 거기 금비녀가 묻혀있다는 소문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지. 라고 덜컥 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만석의 눈빛이 순간 매의 눈처럼 번뜩였으나 그는 재빨리 표정을 감추고 아이고,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무덤이었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며 짐짓 슬퍼하는 척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자 신이 나서 비 오는 날 무덤가에서 도깨비불을 봤다는 둥, 금비녀 크기가 어른 팔뚝만 하다는 둥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금비녀를 손에 넣은 후의 환상으로 가득 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주막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낯선 외지인에게 마을의 비밀을 그것도 지켜주어야 할 처녀의 무덤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드는 것이 너무나 야속하고 화가 났습니다. 덕구는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나 박서방에게 다가가 형님 술이 과하신 것 같소. 그만 일어나시지요. 그리고 함부로 입에 올릴 이야기가 아니지 않소.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막 안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덕구에게 쏠렸습니다. 박서방은 무안한 듯 헛기침을 하며 술잔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석은 이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다가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덕구에게 다가와 술잔을 건넸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뭘 그리 정색을 하나 우리네 사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지.
자, 내 성인이 한 잔 밖에나. 만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덕구는 그 목소리 밑에 깔린 차가운 칼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구는 만석이 건네는 술잔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나는 술 생각 없소. 그리고 우리 마을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오. 사는 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야 탈이 없는 법이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덕구의 단호한 태도에 만석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으나 그는 곧바로 허허 웃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덕구를 향한 섬뜩한 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분을 사귀지 못해 마당을 서성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바람은 낮보다 훨씬 거칠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마치 산이 화가 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오랫동안 산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칼그릇에 정화수를 새로 떠놓고 산신령님께 마을 사람들의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가 무색하게도 마을 곳곳에서는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공동 우물가에는 이른 시간부터 아낙네들의 비명과 웅성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던 아낙들이 두레박을 올리자 맑아야 할 우물물이 핏빛처럼 붉은 흙탕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노인들은 우물물이 뒤집힌 것은 땅속의 기운이 뒤틀렸다는 증거야. 필시 무슨 변고가 생길 징조다라며 불안해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밤에는 마을의 개들이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대 잠을 설친 집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젯밤 주막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혹시 처녀 귀신이 노한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만석에 대한 호기심은 어느새 불길한 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런 마을의 분위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듯 더욱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을 찾아가 촌장에게 제가 가진 귀한 약재로 마을 사람들의 기력을 보해드리고 싶습니다라며 환심을 샀고 낮에는 약초를 캔다는 핑계로 당당하게 산을 킥 오르내렸습니다. 덕구는 멀리서 만석의 뒤를 밟으며 감시를 늦추지 않았는데 만석은 약초가 있는 곳보다는 산세가 험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길만을 골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틈만 나면 주머니에서 나침반과 낡은 지도를 꺼내어 무덤의 위치를 가늠해보는 듯했고 가끔씩 흙을 파서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도굴꾼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영험하기로 소문난 삼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마을 어귀로 걸어 나왔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의 기운을 읽는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깍듯이 모시는 어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막 앞 평상에 앉아 쉬고 있던 만석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내 이놈 어디서 썩은 흙냄새를 풍기며 이 마을에 들어왔느냐 당장 썩 꺼지거라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통에 만석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 초면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삼신 할머니는 만석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물건을 탐하면 산도 울고 땅도 우는 법이야. 내 놈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줄줄이 따라붙은 게 안 보이느냐. 제 명에 죽고 싶거든. 딴 마음 먹지 말고 당장 떠나거라. 할머니의 말에 만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 경고는 그저 흘러가는 바람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를 미친 노인 취급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덕구는 삼신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저자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할머니는 덕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구야, 네가 이 산의 빗장이다. 저놈은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오늘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놈이 움직일 게다.
절대 빗장을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잡은 손을 통해 할머니의 간절함과 두려움이 덕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덕구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무슨 일이 있어도 놈을 막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날씨는 변덕이 죽을 듯 하다지만 이번 비는 예사비가 아니었습니다. 빗줄기가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만석은 비를 핑계로 마을을 떠나지 않고 주막 방 한 칸을 빌려 눌러 앉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해질 것이고 빗소리가 자신의 흔적을 지워줄 것이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날씨마저 도와주는 듯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면 봉분이 무너질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만석이 이런 날씨를 틈타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길은 빗물에 젖어 미끄럽기 그지없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무덤가에 도착한 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주변에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무덤가 한쪽 귀퉁이에 잔디가 파헤쳐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낯선 쇠붙이 도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초꾼이 쓰는 호미가 아니라 도굴꾼들이 주로 쓰는 특수하게 생긴 곡괭이 조각이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쇠붙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만석이 이미 사전 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덕구는 분노로 몸을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빗줄기 속에서 인기척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하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고 그 순간 덕구는 숲속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순식간에 나무 뒤로 사라졌지만 덕구는 그것이 만석임을 직감했습니다. 놈은 비를 피해 잠시 물러났을 뿐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덕구는 빗물에 젖은 무덤을 쓰다듬으며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비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천둥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지만 덕구의 집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방 한가운데 앉아 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낫을 가는 쓱싹쓱싹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석 같은 전문 도굴꾼들은 비 오는 날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젖으면 파기도 쉽고 소리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주막방에 틀어박힌 만석은 준비해온 도구들을 점검하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낭 속에 들어있는 다이너마이트와 밧줄, 그리고 마취 성분이 든 술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만석은 단순히 금비녀만 훔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덤 속에 다른 부장품들도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몽땅 털어 한미천 단단히 잡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삼신할머니의 경고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그는 오직 황금빛 미래만을 상상하며 희죽거렸습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 손에 금비녀가 들어오면 이 지긋지긋한 떠돌이 생활도 끝이다. 밤이 이슥해지자 만석은 검은 우비를 챙겨 입고 조용히 주막 뒷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과 빗소리에 잠겨 있어 그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능숙한 솜씨로 마을 골목길을 빠져나와 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하고 빨랐습니다. 그는 산 입구에 다다르자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는데 빗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만석은 겁쟁이 녀석이 빗속에 설마 지키고 있겠어? 라고 중얼거리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산 입구가 아닌 무덤으로 가는 길목, 중간에 있는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석이 산 입구를 통과했다는 것을 발자국 소리의 진동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구는
숨을 죽이고 낯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만석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빗줄기는 덕구의 눈을 가리고 온몸을 차갑게 적셨지만 그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놈과의 정면 승부가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산짐승들도 긴장했는지 울음소리를 멈추었고 오직 비바람 소리만이 이 긴박한 대치 상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덕구가 숨어있는 바위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산비둘기가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주저앉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놀랐잖아.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일어섰지만 그의 눈앞에 불쑥 나타난 것은 낯을 든 덕구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덕구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고 만석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덕구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장 돌아가시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내 손에 든 낫이 용서치 않을 것이오. 덕구의 기세에 눌린 만석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촌놈이 기어이 내 앞길을 막겠다. 이거지 좋은 말로 할 때 비키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잃을 게 없는 놈이거든. 만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단도를 겨누었습니다. 덕구와 만석 두 사내는 빗속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덕구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만석 또한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비틀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문이 열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곳은 바로 처녀의 무덤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소리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바람소리 가지고 놀라기는 비켜라고 소리치며 덕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덕구는 잽싸게 몸을 피하며 몽둥이로 만석의 팔을 내리치려 했지만 진흙탕 때문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덕구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만석은 그 틈을 타 덕구의 얼굴에 진흙을 뿌리고 산 위로 내달렸습니다. 어리석은 놈 뒤에서 구경이나 해라. 만석의 조소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멀어져 갔습니다. 덕구는 눈에 들어간 진흙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놈을 놓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만석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무덤가에 도착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무덤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만석은 무덤 앞에 도착하자마자 배낭을 던져놓고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내 인생을 바꿔줄 금비녀.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무덤을 내려다보며 미친 듯이 웃어 젖혔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천둥소리와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고 산 전체가 마치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진동했습니다. 덕구가 뒤늦게 도착했을 때 만석은 이미 무덤의 봉분을 반쯤 파헤쳐 놓은 상태였습니다. 흙탕물이 튀고 잔디가 찢겨나간 무덤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덕구는 그만두어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만석은 준비해둔 돌을 던져 덕구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윽! 덕구는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석은 쓰러진 덕구를 비웃으며 다시 삽질에 열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탐욕에 눈이 먼 만석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땅속에 묻힌 금빛 환영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삽 끝에 탁 하고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만석의 손놀림이 멈추었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드디어 관뚜껑에 닿은 것입니다. 만석은 흥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관은 오랜 세월 땅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고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꿀꺽침을 삼키며 관뚜껑 틈 사이로 지렛대를 들이밀었습니다. 끼익! 관뚜껑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처절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하늘에서는 우르릉 쾅쾅 벼락이 내리꽂혔고 무릉골의 밤은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관뚜껑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천년 동안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 둔탁하고도 기괴하게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관뚜껑을 완전히 젖혀버리려 안간 힘을 썼지만 젖은 나무가 물을 먹어 천근만근 무거워진 탓에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새로 욕설을 내뱉으며 발로 관을 걷어차고 지렛대에 온 체중을 실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보물을 앞에 둔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열려라, 열려. 내 팔자를 고쳐줄 금덩어리가 저 안에 있단 말이다. 만석의 고함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눈 속에 이글거리는 탐욕의 불길은 빗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관뚜껑이 옆으로 비스듬히 밀려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무덤의 내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관 안쪽으로 들이밀었는데 불빛이 흔들리며 비추는 광경은 실로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흙 속에 그토록 오래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 안에는 썩은 냄새 대신 은은하고 서늘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겨울 눈 속에 핀 동백꽃 향기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나는 물냄새 같기도 하여 만석의 코끝을 오싹하게 자극했습니다. 호롱불빛이 닿은 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가 마치 어제 잠든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비껴간 듯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지만 고운 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옥처럼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녀의 고운 자태가 아니라 그녀의 쪽진 머리에 꽂혀 있는 크고 화려한 금비녀였습니다. 번개가지 칠 때마다 번쩍이는 금비녀의 영롱한 빛은 만석의 시선을 단단히 붙들어 메었고 그는 순간 숨쉬기조차 잊을 만큼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저거다. 저것만 있으면 그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덕구가 차가운 빗물에 정신이 들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흐릿한 시야 너머로 만석이 관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들어오자 덕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흙바닥을 박박 기어야만 했는데 손톱 밑에 진흙이 박히고 무릎이 까져도 덕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덕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간절함만은 빗줄기를 뚫고 만석의 등 뒤까지 전해졌습니다. 덕구는 온 힘을 짜내어 소리쳤지만 만석은 이미 금비녀에 홀려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만석은 홀린 듯 손을 뻗어 금비녀를 잡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손끝에 닿자 흠칫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관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한번 손을 뻗었지만 이번에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한 전율 때문에 몸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빛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아래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삼신 할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할머니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안 된다. 빗장이 풀렸다. 산 주인이 노하셨어.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의 며느리가 놀라 뛰어들어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방 밖으로 뛰쳐나가 비를 맞으며 선앙당 쪽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을 용서해 주소서. 제발 노여움을 거두소서. 할머니의 울부짖음은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사람들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마을 회관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촌장이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나와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삼신할머니께서 왜 저러시는 게요? 촌장의 물음에 며느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산에 큰일이 났다고 누군가 처녀 무덤을 건드려 산신령님이 노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고 어제 주막에서 만석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둘러 횃불과 몽둥이를 챙겨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놈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만. 덕구가 산으로 간 것 같은데 덕구 혼자서는 위험해
박서방이 소리치자 마을 장정들은 비옷을 챙겨 입고 산을 오를 채비를 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 횃불이 자꾸만 꺼지려 했지만 사람들은 기름을 더 붓고 불씨를 살려내며 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수많은 반딧불이가 산을 향해 줄지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비장함과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다시 산 중턱 무덤가에서는 만석과 덕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운 사이에 긴박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쓰며 귀신 따위가 뭐가 무서워.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것은 그저 썩은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독한 술을 꺼내 한 모금 들이켰는데 술 기운이 퍼지자 잠시나마 용기가 솟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다시 눈을 부릅뜨고 관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금비녀를 뽑아내리라 다짐하며 그의 손가락이 처녀의 머리칼 끝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후욱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만석이 들고 있던 호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사방은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고 만석은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번개가 칠 때만 세상이 보였는데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만석은 헛것을 본 것인지 처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진흙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대셨습니다. 누구냐? 장난치지 마라. 만석은 허공에 대고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덕구는 어둠 속에서도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기어서 만석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만석의 발목을 덥석 잡으며 이보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뚜껑을 닫고 비시오. 그래야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사오라고 애원했습니다. 덕구의 손길에 놀란 만석은 발로 덕구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이 끈질긴 놈 죽고 싶어 환장했냐. 만석의 발길질에 덕구는 다시 흙탕물 속에 처박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석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덕구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무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덕구를 떼어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썼지만 덕구의 소나귀 힘은 마치 쇠스랑처럼 단단했습니다. 이거 안 놔. 이 미친놈이. 만석은 품에서 단도를 꺼내 덕구를 위협하려 했지만 번개가 내리꽂히는 소리에 놀라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칼은 흙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게 되었고 만석은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덕구와 뒤엉켜 뒹굴었습니다. 두 사내는 진흙범벅이 되어 짐승처럼 싸웠는데 이는 단순히 금비녀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양심이 충돌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불빛을 보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하면 금비녀는커녕 뼈도 못 추리고 잡혀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덕구를 밀쳐내고 다시 무덤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안 돼. 뺏길 수 없어. 저건 내 거야. 내가 먼저 찾았다고 만석은 이성을 잃고 중얼거리며 관뚜껑을 잡고 다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세상을 하얗게 밝혔을 때 만석은 처녀의 얼굴이 아까와는 다르게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평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미간을 찌푸린 채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석의 눈에는 그런 기이한 변화조차 금비녀를 향한 집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표정이 바뀌건 말건 죽은 년이 뭘 어쩌겠어 라고 소리치며 떨리는 손을 뻗어 금비녀의 머리 부분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만석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기괴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도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공명음이었습니다. 우우웅 하는 소리가 덕구와 만석의 고막을 때렸고 주변의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잎사귀들을 털어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지다 못해 우박으로 바뀌어 두 사람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덕구는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엎드려야 해 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지만 만석은 금비녀를 쥔 손을 놓지 않고 억지로 뽑아내려 용을 썼습니다. 금비녀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힘을 줄수록 처녀의 머리가 들썩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시신이 고개를 젓는 것처럼 보여 섬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나오란 말이야. 라며 발로관의 가장자리를 딛고 양손으로 비녀를 잡아당겼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지조차 망각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금비녀를 팔아 호의호식할 미래만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처녀님 부디 저 어리석은 자를 벌하시되 마을에는 해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덕구의 눈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좀 더 강하게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횃불 행렬은 이제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덕구야, 어디 있느냐? 촌장의 고함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더욱 조급해져 마지막 힘을 다해 비녀를 잡아채었습니다. 으라차차 그의 기합 소리와 함께 툭하는 소리가 나며 비녀가 조금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처녀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석은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꺼풀의 떨림은 점점 더 심해져서 금방이라도 눈을 뜰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만석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에 들어온 금비녀를 놓기에는 그의 욕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만석의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내 비녀 돌려줘.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해서 만석은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덕구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온 것일까?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관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녀의 입술이 아주 조금 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고 손에 쥔 금비녀는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꿈이야. 악몽이라고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우박의 고통과 살을 애는 추위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기이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덤 주변을 감싸고 있는 푸르스름한 안개가 보였고 그 안개 속에서 만석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피해야 해 놈이 저주를 받는다. 덕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옆으로 몸을 굴려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곧 닥쳐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던 마을 사람들도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삼신할머니를 업고 오던 청년이 저게 뭡니까? 도깨비불 아닙니까? 하며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삼신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늦었구나. 기어이 사단이 났어. 모두 고개 숙여라. 산신령님의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었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흐흐흐흐흐.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귀신 웃기지 마라 그래.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다시 비녀를 잡아당겼습니다. 이번에는 비녀가 쑥 빠져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됐다. 드디어 만석이 환호성을 지르며 비녀를 뽑아드는 순간 관 속의 처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동자는 흰자위가 없이 검은색으로만 가득 차 있어 마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텅 빈 구멍처럼 만석을 응시하는 순간 처녀의 하얀 손이 번개보다 빠르게 솟구쳐 올라 만석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소나기의 힘은 가녀린 여인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강하고 억세서 만석의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이 순식간에 전해졌습니다. 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처녀의 손은 마치 강철로 만든 족쇄처럼 그의 살을 파고들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팔목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오자 만석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살려줘. 이거 놔. 이거 놓란 말이야. 만석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처절하게 흩어졌지만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끔찍하고 기괴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처녀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는데 감정이 없던 눈동자에는 서서히 분노와 원망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금비녀를 쥐고 있던 오른손에 힘이 빠지면서 비녀를 관 속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딸그랑하는 맑은 금소금이 울리자 처녀의 시선이 떨어진 비녀로 향했다가 다시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네가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었느냐고 꾸짖는 듯 형형하게 빛났고 입에서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엉덩이를 뒤로 빼고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잡힌 팔목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덕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만석이 죽고 마을에 큰 화가 미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무덤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처녀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자가 어리석어 큰 죄를 지었으나 산 사람의 목숨까지 거두시면 아니 됩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덕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도누며 피가 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덕구의 간곡한 호소에도 처녀의 소나기 힘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만석을 관 쪽으로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만석의 몸이 반쯤 관 위로 끌려가자 그는 곧 처녀와 입을 맞출 듯이 가까워졌습니다. 썩지 않은 시신의 서늘한 숨결이 만석의 얼굴에 닿자 그는 공포의 극한에 다다라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만석은 횡설수설하며 애원했지만 처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은 어둠처럼 그를 빨아들일 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려 온 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올라오던 횃불 행렬이 마침내 무덤가에 도착했습니다. 촌장을 필두로 한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하고도 믿기 힘든 광경에 헉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횃불이 무덤가를 환하게 비추자 관 속에 누운 처녀가 만석의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맙소사 시체가 움직인다 하며 비명을 지르거나 뒤로 넘어졌고 겁 많은 몇몇은 횃불을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신 할머니를 업고 온 청년은 자리를 지키며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훤히 꿰뚫어보는 듯 소리쳤습니다. 모두 횃불을 높이 들어라.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 덕구야, 그 비녀 밑을 보아라. 처녀가 지키려던 것은 비녀가 아니다. 삼신 할머니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에 덕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처녀가 지키려던 것이 비녀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덕구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고개를 들어 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석이 떨어뜨린 금비녀가 처녀의 어깨 옆에 놓여 있었는데 비녀가 빠져나온 쪽진 머리가 흐트러지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하얀 천조각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덕구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처녀의 한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처녀가 도굴꾼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은 단순히 금비녀를 뺏기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둔 비밀이 훼손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에 천조각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처녀의 시선이 만석에게서 덕구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덕구는 최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제가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놈을 놓아주십시오. 덕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강직했습니다. 처녀의 눈동자가 잠시 덕구를 응시하는가 싶더니 거짓말처럼 만석의 팔목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팔이 자유로워지자마자 으아악 하고 괴성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져 진흙탕 속을 뒹굴었습니다. 만석이 떨어져 나가자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천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명주천이었는데 붉은색으로 무언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여있던 덕분에 글씨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덕구는 횃불빛에 의지하여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피로 쓴 혈서였습니다. 내 정절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탐관오리의 아들이 나를 범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도둑으로 몰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금비녀는 정인의 정표이니 죽어서도 내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다. 글을 읽는 덕구의 목소리가 떨려왔고 내용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처녀는 금비녀라는 재물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 비녀 속에 숨겨둔 자신의 결백과 정인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모진 세월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만석과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이 비녀를 훔쳐가면 그녀의 억울함을 밝혀줄 마지막 증거마저 사라지기에 시신이 되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처녀를 그저 귀신으로만 두려워하고 금비녀의 값어치에 대해서만 수군거렸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촌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우리가 무심했다.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기는커녕 구경거리로 삼았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덕구는 혈서를 다시 곱게 접어 기름종이에 쌌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처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겨 다시 쪽을 지고 그 위에 금비녀를 정성스럽게 꽂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아님을, 당신이 얼마나 깨끗한 분인지를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덕구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비녀를 제자리에 꽂자 처녀의 부릅뜬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나 다시 깊은 잠에 드는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은 다시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처녀가 눈을 감자마자 거세게 몰아치던 비바람이 뚝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환한 달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둥과 번개로 요란하던 산속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나뭇가지에 맺힌 빗방울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산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에 감탄하며 처녀님이 덕구의 정성에 감동하신 게야 하늘도 무심치 않으시지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 반응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풀려난 만석은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실성해버렸습니다. 그는 진흙범벅이 된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비녀, 눈이 라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만석은 짐승처럼 꽥꽥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럽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욕심이 불러온 처참한 몰골뿐이었습니다. 촌장은 혀를 차며 저놈을 묶어서 마을로 데려가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겨 죄를 묻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덕구는 관 뚜껑을 다시 덮고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미와 삽을 들고 덕구를 도왔습니다. 비록 비에 젖어 무거운 흙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덤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오랜 상처를 치유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덕구는 흙을 한 삽 한 삽 뜰 때마다 마음속으로 처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산에 있는 한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흙이 쌓여 봉분이 제 모습을 갖춰갈수록 덕구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봉분을 다 쌓고 나니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산등성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젖은 땅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땀과 빗물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지난밤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끈끈한 유대감과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무덤 앞에 서서 나지막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가여운 영혼이여, 이제 그만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남은 한은 산 사람들이 풀어줄 터이니. 덕구는 땀에 젖은 옷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그는 묶여서 끌려가는 만석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지만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만석의 모습은 덕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며 오늘 밤에는 정말 다리 뻗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달리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아낙네들이 따뜻한 국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던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온 장정들을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구의 집 앞에도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덕구의 손을 잡으며 장하다 덕구야, 네가 우리 마을을 구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다 조상님들이 도우신 거지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들어가자 얼었던 몸이 녹고 긴장이 풀리며 나른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처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과 위령제를 지낼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금비녀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주어야 할 마을의 아픈 역사이자 수호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회관 마루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꾸벅꾸벅 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가 울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비에 씻긴 나무들은 더욱 푸르렀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란색을 띠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릉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뛰놀았고 어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밭을 갈고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산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경건해졌고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덕구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덕구는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마루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그의 지친 몸을 덮여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산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아닌 감미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덕구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도 처녀봉은 묵묵히 마을을 내려다보며 다시 찾은 평화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격동의 밤은 지나가고 마을에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치고 난 무릉골의 아침은 세상이 처음 열린 날처럼 눈부시게 맑고 투명했습니다. 지난밤 산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천둥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나뭇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공포에 떨었던 기억을 씻어내듯 문을 활짝 열고 나와 마당에 고인 빗물을 쓸어내며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을 우물의 물은 언제 흙탕물이었냐는 듯 다시 맑고 시원한 샘물로 돌아와 있었고 닭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힘차게 날을 치며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렸습니다. 밤새 마을을 감돌던 음산한 기운은
따스한 햇볕에 눈 녹듯 사라지고 향긋한 흙내음과 풀냄새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관아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들이닥쳐 실성한 만석을 포박하여 끌고 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여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황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제 정신을 잃으면 짐승만도 못한 것을. 촌장 어른은 끌려가는 만석의 뒷모습을 보며 긴 곰방대를 입에 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대신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한 그들에게 만석은 미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반면교사의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지난밤의 격투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정갈하게 씻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산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처녀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내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의 집마당에는 동네 안악들이 모여 제사에 쓸 떡을 찌고 전을 부치느라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덕구 총각, 정말 큰일 했어.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될 뻔했지 뭔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갓 쪄낸 시루떡 한 덩이를 덕구의 입에 넣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쑥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앞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제사상이 차려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장 좋은 과일과 곡식을 가져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예전에는 처녀의 무덤이 무서워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마을을 지켜주려 했던 수호신임을 알기에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삼신할머니는 곱게 다려 입은 하얀 한복을 입고 제단 앞에 앉아 조용히 염주를 굴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눈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무덤과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꺾인 나뭇가지를 치우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듯 산을 단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징소리와 함께 위령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촌장 어른이 제주가 되어 술잔을 올리고 충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그 목소리가 골짜기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세차, 억울하게 가신 님이여, 이제 그만 원통함을 푸시고 부디 편안한 곳으로 가소서.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이 마을의 안녕을 굽어 살펴주소서. 충문이 낭독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처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어디선가 산새들이 날아와 제단 주변을 맴돌며 지저귀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처녀의 영혼이 화답하는 것이라 믿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사람들의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덕구는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처녀의 혈서를 꺼내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여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불이 붙자 붉은 글씨들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며 한 줌의 재로 변해갔습니다. 덕구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결백을 알았습니다. 부디 이 연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그곳에서는 못다한 사랑을 이루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연기는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곧게 하늘로 피어올랐는데 이를 본 삼신, 할머니가 됐어. 이제야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구나 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위령제가 무르익어 갈 무렵 마을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슬픔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국거리 장단에 맞춰 사람들이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고 무거웠던 분위기는 점차 축제처럼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며 화합을 다졌고 그 원의 중심에는 언제나 덕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를 책가래치며 우리 마을, 영웅, 덕구 만세를 외쳤습니다. 덕구는 허공에 붕 뜬 채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과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금은보화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막걸리 잔이 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무릉골은 다시 예전에 활기차고 정겨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나저나 그 금비녀는 정말 대단하더구만. 그렇게 번쩍거리는 건 내 평생 처음 봤어. 박서방이 술기운에 한마디 하자 촌장이 정색을 하며 어허, 이 사람 또 입방정인가. 그건 우리 마을의 보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할 교훈일세라며 점잖게 타이르셨습니다. 박서방은 머쓱해하며 뒷머리를 긁적였고 사람들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금비녀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상징으로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덕구는 혼자 조용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찾은 처녀의 무덤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심어놓은 들국화들이 봉분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고 흙냄새는 향긋하게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덕구는 무덤 앞에 앉아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녀님, 오늘 마을 잔치는 즐거우셨습니까?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덕구는 마치 살아있는 누이에게 말하듯 도란도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릉골에는 기이한 일들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고 산에 가면 귀한 약초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마을 살림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처녀 귀신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복을 내려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전에는 처녀봉을 무서워하여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올라와 무덤을 돌보고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덤가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어른들은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니 죽음의 공간이었던 곳이 삶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묵묵히 산을 지키는 덕구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붉게 물드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촌장은 덕구의 성실함과 용기를 높이 사서 자신의 사위로 삼고 싶어 했고 마을 처녀들도 덕구가 지나가면 수줍게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여전히 낡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변함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런 한결같은 마음씨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덕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 자욱한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남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뒤를 돌아보며 덕구에게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온하여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정인과 함께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덕구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처녀는 오랜 한을 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저 세상으로 편안히 떠난 것입니다. 덕구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덕구도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이야기의 단골 소재는 단연 처녀봉의 금비녀 이야기였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남의 것을 탐내면 화를 입고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법이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덕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몸으로 겪으며 깨달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도 덕구 노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맑은 겨울밤, 한방 눈이 소복소복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덕구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눈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락사락 눈 쌓이는 소리가 마치 옛날 그 무덤가에서 들었던 처녀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 같기도 하여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의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고소한 군밤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지만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 앞섰습니다. 그는 평생을 떳떳하게 살았고 마을과 산을 지키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젊은 시절, 공포에 떨며 산을 지켰던 그 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정,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산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웠소. 내 평생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영광이었소. 이제 나도 짐을 내려놓고 좀 쉬어야겠구려. 그의 숨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덕구의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무릉골의 전설은 이제 무서운 괴담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과 의리에 관한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처녀봉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욕심이 생길 때마다 금비녀의 교훈을 떠올리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을 뒷산의 처녀 무덤 옆에는 덕구의 작은 무덤이 나란히 자리 잡게 되었는데 봄이 되면 두 무덤 사이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서로를 어루만지듯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죽어서도 산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려는 두 영혼의 아름다운 동행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온 마을이 잠든 시각 부엉이 한 마리가 처녀봉 꼭대기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며 길게 울음소리를 뽑아냅니다. 그 소리는 처량하지 않고 오히려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의 노래처럼 든든하게 들립니다. 달빛은 하얀 눈 위에 쏟아져 내려 은빛 물결을 만들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의 꿈을 싣고 밤하늘로 올라갑니다. 착한 사람들의 꿈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법이지요. 여러분도 오늘 밤 욕심을 내려놓은 덕구의 편안한 마음처럼 걱정 근심 없는 깊고 따뜻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